주께와 엎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성식 교독은 37번입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제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신실한 그들에게서 물리칠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
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찌는 듯한 폭염이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해 이 여름이 앞으로 사는 동안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연의 섭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늘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임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앞날을 알 수는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빨리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 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주신 고난을 통하여도 더욱 성숙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 앞에 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매번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개 숙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성김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건강이 염려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튼튼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식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면 우리도 웃어 7장입니다. 쓰레기를 도와주시고 복음을 사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예배로 남녀 전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토요일 여중된 주체로 전도 있습니다. 예, 성과 송 두 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이 시편 122편 6절 조금 제가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찾으십시오. 다른 것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같이 두 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아멘.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숨길 있습니다. 정태익 권사님, 김효정 집사님, 최예미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감 집사님 생일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내 예물이 잘 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원하여 드렸습니다. 나머지 구원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병건 선교 예물, 또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 음료로 드린 손길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지에 또 농어촌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에 오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지혜 총명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권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청소봉사로 주님 앞에 몸을 드리는 산주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의 조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 29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멈추는도다. 아멘. 28일은 이 정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라 혹은 성도를 사랑하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야 된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들어옴으로써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은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라.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간용하며 포용하며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은 나라도 되겠지만 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되겠지만은 교회로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시편 122편 6절에는 평안을 구하라.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겠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겠지요. 또 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모습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의 표현이 되겠지요.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 예물 드리는 이런 일, 자,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라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세 가지 또 우리 키워드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는 자신, 자, 둘째는 이웃, 셋째는 하나. 자,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해요. 그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두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 자신, 이웃, 하나, 그 세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자, 첫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삽니다. 자신 문제죠.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을 제가 1대지로 삼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관계가 어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지무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제까지 뭐예요? 오해를 많이 받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내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또 단순합니까?
그 소문을 그대로 듣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다 포용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하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서 6장 16절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라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너하고 나하고 너희들과 우리와 약속을 잊지 않느냐. 그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성전이 되었다. 그게 약속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식 아들이다. 내가 신권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다는 그 약속을 가져라.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일 어떤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못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오후 3시에 죽는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아마 벌벌벌 떨고 있지 않겠어요? 특히 불신자들은요 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죄 문제나 죽음 문제나 심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 오셔가지고 다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합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보다 더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찬송가 307장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럼 온갖 두려움 찾아와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요, 약간만 어떤 사람이 공격에 들어와도 마음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우리가 취할 방법은 딴 방법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보일까요? 사람이 보일까요? 사람이 보여요.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은 다 어려움 당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아주 힘든 환경 속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엎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면 이를 누가 처리합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일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되지만은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일 처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어야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이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뭐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거룩. 자,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가 거룩하는 일에, 성화되는 일에, 광야 훈련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은 유익하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거쳐야 돼요. 6월절이 통과되었으면 무교절도 지나야 돼요. 무교절이 지나야 초실절 첫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무교절 기간이 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했어요? 40년 했는데도 통과한 사람은 요소 달릴 뿐이잖아요. 강야훈련이 만만치 않아요. 분명히 강야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내 속에 워낙 우리 100% 타락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육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만 그게 주로 고난으로 찾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는 그것이 시험이 되는데 테스트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도전이 오면 우리가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마귀가 유혹에 들어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면 어떻게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에 거룩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거룩을 온전히, 그럼 우리가 100% 그러면은 흠같이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사실 도덕적으로 흠과 결점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100% 흠가치가 없도록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노력하면서 경고훈련 받고 강야훈련 통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으로부터 비난, 비방,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니겠어요? 요즘 뇌물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가 어떻게 뇌물 주시느냐, 실제 중직자들도 뇌물 때문에 사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뇌물을 줘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뇌물을 주고 받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뭡니까? 저분이 교회 중직자인데 어떻게 뇌물을 바치고 뇌물을 받아보고? 그럼 이미 뭐예요? 비방받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느냐,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밖에 사는, 거룩하게 사는, 온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소금 같은, 빛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기사가 떴지요. 뭐냐 잘 아실 겁니다. 물에 빠진 중국인 살리고 사망. 그는 영웅. 중국 전체가 감동. 이 기사 아시죠? 이번 주에 한국해양경찰관 이재석 병장 34세예요. 인천 옹진군 바다에서 중국인 70세 되는 사람을 살린 사건이죠. 자기가 입고 있는 자신의 무력 조끼를 중국인 70세 되는 그분에게 벗어주고 자기는 그냥 헤엄치고 나오다가 실종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인터넷상에다가 특히 중국인들이 그 사건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분을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뭘 준 겁니까?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상대를 살렸잖아요. 그것도 한국인이 중국인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볼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감동거리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감동이 되어야 된다. 감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디에서요? 육과 영. 왜 육과 영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육과 영은 전인격적인 자아를 말씀합니다. 이거는 내적, 외적 다 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멀쩡하다고 여러분, 저건 믿음 좋아 이렇게 평가 못하잖아요. 주일날 양복 딱 입고 머리라든지 온 몸 전체를 정말 몸 생각해보다 해서 저분이 믿음 좋다 그렇게만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 모습도 물론 자기가 와야지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고 예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 부분이에요. 마음 부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이에요. 영혼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영 모두 전인격적으로 온갖 더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정말 그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거라든지 이방인들 사원에서 예는 축제나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율법주의 등을 비롯해서 온갖 이단들에게 빠져서 이단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것, 이 전부 뭐예요? 이 역시 마음 문제, 특히 영혼 문제,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 말입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냥 가만히 둡니까?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둡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잖아요.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부패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동원하든지 세상의 불신자를 동원하든지 아니 교회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까지도 여러분 마귀가 침투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모든 더러운 것, 육가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 관리, 자기 마음 관리,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2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떳떳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15개를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교회에서도 사람 만나니까 역시 교회에서도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떳떳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고 있으면 이를 떳떳하게 마주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무에게도 세 번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을 비롯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했단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했다. 사도 바울은 해롭게 했다. 사도 바울은 속여 빼앗는 자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지, 선하고 착한 일을 했지, 복음 전하게 앞장섰지, 나쁜 짓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그 말씀이 중요하죠. 마음은 우리를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 이제 나도 과거에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 역시 마음이 좁아졌어.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어졌잖아요. 다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을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접해라. 너희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에 대한 불신 너희들 없애라. 나는 악한 일 한 적 없어. 나는 이웃을 향해서도 잘못한 것 없어. 그러니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라, 우리를 받아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세 계명을 말씀하면서 3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거의 다 죽어가는 자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어떻게 했나요? 피하여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줍니다. 보고 여강방까지 얻어가지고 거처까지 해줍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온 길에 그것까지도 다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하게 정말로 그분 다 죽어가는 그 강도를 보살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 너무나 잘 아시고, 아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약한 자, 병든 자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아요. 돕고 치료해 주고 은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신 메시지 가운데 바로 두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의 땅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편, 아내, 자식, 성도, 직장, 동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게 만든다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면, 요 부분은 오늘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나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라는 땅에는 사실상 거기는 우상 숭배고 악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들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느웨는 원수의 땅 아닙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닙니까? 그 원수 같은 늘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환하니까 여러분 원하다 가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다스시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요나 한 사람이 불순을 함으로써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자, 바다가 힘들어하죠. 배가 가슴 직전에 배가 힘들어하죠. 배에 탔던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고 물고기도 힘들었구나. 여러분 물고기도 힘 안 들였겠습니까? 요나를 삼켰는데, 사람 하나 삼켰는데 그 물고기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밥이 돼가지고 요나가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게 밥이 되면 괜찮지만 어떻게 해요? 밥이 아니잖아요.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로 지금 물고기 속에 넣어놨다 아닙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주여 주여 여러분 통성으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고 하면 생각하게 이 물고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자연 만물까지 고통을 받았단 말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라도 고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 핑계댈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는 데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삶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변 사람들을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니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정말로 도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즐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절 4절이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제가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요. 자, 마지막 우리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위로, 근심 위로는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본문 이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중간에 있는 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실상 천만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분쟁하고 있지요. 우상 숭배하고 있지요.
그 소송 세상의 법정에 소송 걸고 있죠. 막 교회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호통을 치고 책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가지고는 사실상 책망이 아니고요. 여기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정죄는 뭐예요? 죽이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가 정죄하잖아요. 자, 우리는 정죄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부터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약간의 참 징계를 줘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돌아오게 만든 그 목적에서 징계 주는 거지. 연단하는 거지. 사탄은 정반대예요. 사탄은요,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말 그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믿음 생활 못하도록 계속 사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지만 너까지도 뭐 예수 믿는다고 조금만 잘못하면 사탄이 딱 도착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름통에 치고 놀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다 순양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멍에를 믿는 누가 구해야 된다? 예수님만 믿는 데 수도 한번 질린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함께 멍에매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좀 약해도 너가 힘들어도 너가 병들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시고요 힘이 들고 하더라도 자꾸 여러분 생각에 잠겨버리면은 여러분 자꾸 신나할 수 있어요. 믿음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자식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 문제가 꼬일수록 여러분 생각이 잠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힘이 와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자, 마지막 결론 이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뭐가 됐나요?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 이제까지 오해했는 거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이미 상처가 사무해졌고 너희들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 거짓 도사들이 나에 대해서 악평을 했는 거 너 그대로 받아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아마 이해될 거야. 이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십자가와 부활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요,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딴거 없습니다. 좀 손이 가야 됩니다. 희생이 돼야 됩니다. 억울한 눈을 덮고 써야 됩니다. 똑같이 가지고 부르면 복음 사실은 많이 가립거립니다. 아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입만 살아야 돼. 똑똑하다 소리 좋은 것 같지만 입만 살아야 이래 버리면은 사실은 복음을 다 가립거립니다. 그래서 아유 손에 좀 보고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좀 다르네.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잘못 없으면서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동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따지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뭐 다르게 될까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죽는다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부족해요. 그래서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영이 더 임하고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아나요. 하나님 이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있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 성도들 대할 때는 가족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저 손대보고 삽시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욕먹고 사도 괜찮아요. 어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비난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비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려 하는 것이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먼저 죽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건 이웃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십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죽이고 사실 상대방에게 어떻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된 자로서 우리를 거룩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쥐와 물과 성령의 기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 주로 영접했습니다. 믿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온 몸도 온 마음도 온 생각도 온 육체도 구별된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영원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달지라도 희생의 제물이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셔서 찬송가 208장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성김으로 분명히 우리가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신을 성결케 하자, 깨끗게 하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자. 특별히 배신자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동을 멈춰서 배신자가 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잘 섬기시게 해달라고 지혜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 이러신 우리 하나님
위해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몸된 고기를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거룩하고 내 자신이 성전으로 내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거리 불신자 앞에서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아버지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 이 세상에 소개해보며 억울한 방해도 참고 다 수용하고 다 보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우리 생명샘교회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주옵소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희생하며 내가 먼저 죽고 미리하는 사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들이 많이 맺혀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몸된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 약한 부분을 주님 삼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을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며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 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과 복종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